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참되게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의로운 삶의 모든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를 알게 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도시 고린도는 상업이 활발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많은 문화가 함께 머무는 그런 물질적으로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우상 숭배와 도덕적으로 타락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교회와 교인들은 당시 교회들 중에서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교회적 문제들과 또 그에 대한 바울의 신학적 답변을 담고 있기에 몇몇 신학자들은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만 잘 숙지해도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8장에 나온 이야기, 8장에 나온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 8장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의 일부가 우상 숭배에 사용된 재물을 먹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많은 문화가 교차하는 지역이고 또 상업이 발달된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배를 이용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또 우리 지역에도 항해를 위한 고사 문화가 있는 것처럼 당시 로마 사회에도 제사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만선을 위한 제사, 또 안전한 항해를 위한 제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제사를 드리니 자연스럽게 제사에 필요한 음식도 당연히 차려졌습니다. 제사가 끝난 뒤에는 제사가 쓰였던 남은 음식들을 함께 나누는 연회가 열리기도 했고 또 그 제사에 마친 제사 음식들이 시장에 싼 값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사에 쓰였던 남은 음식들을 함께 나누는 연회가 열리면 로마의 유력한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 중 부유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연회, 잔치가 열렸던 것입니다. 이 연회는 종교 행사라기보다는 그저 음식을 먹고 나누는 저녁 잔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로마 사람들로부터 초대받은 부유한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이런 만찬에 자주 초대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로마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초대를 받으면 거절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 당시의 사교적인 예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회에 초대받게 될 때 그곳에서 주어지는 음식을 먹는 것이 예의였고 그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굉장한 결례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일부는 이 잔치에 자주 참여하게 되었고 또 제사에 쓰인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었지만 점점 그들은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우상 음식을 먹으며 합리화했던 논리는 이렇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뿐이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런 존재가 아니야. 우상 제사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상 제사에 쓰인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야. 이런 논리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우상에 쓰인 재물, 우상 제사에 쓰인 음식을 먹는 것에 거리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상의 존재와 상관없이 우상 제사에 쓰이는 음식을 먹으면 바로 죄와 직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했던 고린도 교인들은 거리낌 없이 우상 제물을 먹는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일부의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시험에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로를 적대시하고 서로를 향한 행위에 대해서 정죄하게 되는 분열이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교회 분열의 고린도 교회 분열의 문제가 되자 바울이 이 제사 음식을 먹었던 거리낌 없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대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을 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당신들의 논리가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 이러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을 보고 양심이 약해지고 또 더럽혀집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 수도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9절과 13절을 통해 우상 제사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은 사람들의 신앙의 자유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이 음식 때문에, 이 신앙의 자유로 먹은 이 음식 때문에 형제가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 나의 신앙적 지식이나 믿음의 자유보다는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나의 신앙적 자유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함께 예배하는 교인들과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자유가 함께 예배하는 이들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고린도 교인과 같이 신앙의 지식이나 또 자유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일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시험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입장은 안식일의 규정을 깨고 손 마른 자를 치유했던 예수님의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다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종교적 규정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 우선시했던 예수님의 사역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의 신앙적 판단에 취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망가뜨리고 나의 신앙적 자유만을 주장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적 판단이 옳을지라도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할 수 있다면 바울은 자신의 판단을 접겠다는 것입니다. 서로 분열되지 않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인들은 서로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처리하는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가끔은 교회 생활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비효율적이고 또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의 모습은 자신의 판단이 옳을지라도 자신의 의견을 기꺼이 내려놓고 교인들 간 시험이 들지 않고 분열되지 않게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 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삶 전체를 바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삶을 던진 바울이 말하는 교회론입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어 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성만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몇몇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성만찬도 가정에서 드려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제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쉴 수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교인들은 저녁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미리 모여있던 교인들은 제 시간에 오지 못한 교인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만찬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하고도 음식이 부족하여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가난한 자들을 두고 만찬을 진행한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 당시 사회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또한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약속이 있었는데 바로 음식의 질과 사회적 지위가 일치해야 된다는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나 힘이 있는 사람들만이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부유한 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자신이 함께 만찬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당시 사회에 보이지 않는 규정을 뛰어넘는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로마 사회의 문화와 약속을 넘어서서 함께 만찬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만찬에는 여전히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사람은 주님을 기억하는 만찬에서 수치심을 느껴야 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양보해서 만찬에 함께 해주었다고 해도 여전히 이 자리에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소. 그리고 올바른 성만찬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과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모두가 모여 함께 만찬을 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없이 배가 고프면 집에서 음식을 조금 먹고 와라 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먹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주지 말도록 모두가 함께 음식을 나누며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 신앙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역의 자리에 있고
또 수많은 섬김과 헌신으로 사역합니다. 그런데 내가 많이 양보하고 내가 많이 헌신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섬김과 헌신, 그 사역마저도 여전히 우리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만찬에 끼워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할 일을 다 했어.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사회의 문화를 뛰어넘어서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있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로마 문화를 넘어서서 그들과 만찬을 해준다는 것이 스스로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책망하며 가난한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이처럼 섬김과 헌신은 우리를 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한 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섬김과 헌신의 대상인 우리 이웃들을 향한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가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몰라주지? 왜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한 만큼 헌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이런 마음을 품었던 저에 대해서 다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면 되는 것인데 나는 왜 시험이 들었을까? 제 마음을 솔직히 들여다보니 제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보상심리입니다. 섬김과 헌신이라고 포장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기대하는 마음, 또 나의 헌신과 섬김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바라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의 여전히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린 것입니다. 나의 백성들을 더욱 사랑하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고 더욱 사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부활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이웃의 생명을 위해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길 끝에 부활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 생활의 태도,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는 보게 될 겁니다. 나를 향한 신앙을 넘어서서 섬김의 대상을 바라보는 겸손한 섬김과 헌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교제와 연합이 산돌교회 모든 분들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함께 나누어 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방언의 은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무엇보다 영적인 체험, 은사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덜어 있듯이 성령의 은사를 얻고자 하였고 교인들은 서로 은사를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얻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심을 방언으로 과시하였고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괴감과 박탈감에 억눌려야 했습니다. 이런 교인들의 모습을 두고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내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말음으로 건네는 5마디 말이 방언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교회를 위한 말 5마디가 낫다는 말이지요. 자신의 신앙심과 믿음을 과시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유익을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인 지체들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지식과 은사들이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러한 나의 모습이, 이러한 나의 불편한 모습들이 함께 예배하는 교인들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하고 또 불편한 감정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깨어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신앙의 지식이 많은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 또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또 은사를 얻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상생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에, 예수님을 기억하며 따라가기를 힘쓰는 이 교회에,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세워져 가는 이 교회에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고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자신 개개인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형편과 능력에 따라서가 아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곳 주님의 교회는 누구나 자신의 말을 말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누구나 자신의 상황을 온전히 내어놓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얻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상황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역사하였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역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각 지체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나 하나로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아름답고 거룩한 연합체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동안,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모든 시간 동안 신앙의 지식과 사회의 문화, 그리고 나를 넘어서서 드리는 아름다운 교제와 연합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산돌 한마음 언약식으로 새가족이 된 교우들과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며 주님의 몸된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